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이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밤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또 이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받으시고 또 그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돌봐주시고 수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수술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또 그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몸이 좋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는 67kg였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쪘습니다. 결혼한 지 22년 됐는데 매년 1kg씩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90대 중반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안 쪘다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체질이 개선되더라고요. 야채보다는 고기가 맛있어졌고 이렇게 체질이 이제 바뀌는 걸 보는데 어쨌든 건강하기 위해서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음식도 조절하고 가려서도 먹고 몸에 맞지 않는 음식, 많은 분들이 몸에 안 맞는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려서 이제 체질을 개선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체질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영적인 체질이 좋지 않다면 영적인 체질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질을 만들어야 이제 어떤 거룩한 체질로 바뀔 수 있을까 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한 체질을 요구하세요. 거룩한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거룩한 게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거는 뭐 지금 뭐 통용되는 어떤 내용도 아니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본법의 이제 시행령에 따라서 이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체질과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 체질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에 익숙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질을 바꾼다는 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는 처녀를 꿰어서 동침한 죄에 관한 법에 되고요.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방 제의, 그러니까 제사를 금하는 이제 종교법이 됩니다. 그다음에 21절에서 27절까지 사회적 약자를 이제 보호하는 법이 되고 마지막 28절에서 31절까지가 처음 난 것에 관한 종교의 법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 16절, 17절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의 이 식객에서 딸, 자녀, 특별히 여자 자녀는 이 아버지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유권 플러스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소유인데 어쨌든 문제가 발생해서 이 처녀가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면은 이 강간을 한 남자가 돈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납폐금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은 50세겔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강간이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한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폭력을 써서 관계를 가진 여성과 어떻게 그 여성이 사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제 어떤 내용들을 보면 남자들이 막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결국은 그게 문제가 발생하면은 갑자기 그 남자가 돌아서고 도망가 버리고 이제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처럼 한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디자인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인데 이 경계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죄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성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른 신앙교육이 바른 관계를 가져오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8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니까 죽여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 절만 보면은 공통으로 하는 말이 뭐죠? 죽여라, 죽여라라는 말씀합니다. 무당도 죽이고 짐승과 교접하는 자도 죽이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도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죽이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며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만연되어 있는 어떤 이방 숭상의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고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으로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아주 팽만하게 퍼져 있는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요즘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어떤 이제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그냥 일반인들의 삶,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그냥 친숙하게 들어오는 내용들의 TV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어보살 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거 안 보는데 청년들은 엄청 봅니다. 그 키 큰 농구 선수하고 키 작은 이수근하고 나와가지고 보살로 다 이렇게 분장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굉장히 친숙합니다. 친숙해서 우리 만 청년들이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방송에서 또 뭐 타로 점 보는 것들이나 그리고 뭐 그날 그해 운세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방송에서 내보내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냥 경계심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경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젊은 층들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묻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혹은 우리에게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들을 봤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거룩과 반대되는 어떤 행위나 어떤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판단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경계가 무너지니까 아무런 꺼리낌 없이 걸러지는 거 없이 우리가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19절 보게 되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8장 2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은 단순한 어떤 성적 타락을 넘어서 이 몇몇 짐승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문화 안에 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동물 짐승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신이다 보니까 그것과 교접을 합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기륭화복과 다산이라고 하는 어떤 명목하에 그런 신들과 교접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떤 신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면서 그것과 교접하는 자는 죽여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도 우상 숭배인데 결국은 제1계명이 무너지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에 읽었듯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뭐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누구에게 거룩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룩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경계들이 다 무너지고 아무 어떤 거름망 없이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결국 그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런 죄의 행동을 하면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살지를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룩을 잊어버리면 심판이 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그 거룩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21절에 이제 나오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거룩의 첫걸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삶에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나쁘다, 예배를 데쳐두고 어떤 무슨 선행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에 삶에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른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지탄을 받죠. 그러니까 지탄받는 이유가 뭐죠? 왜 지탄받는 이유가 되었습니까? 이웃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배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웃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것이 너무나 잘 되었던 우리 기독교인데, 그 단체가 자기들끼리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지탄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시면서 바른 제사를 드려라 라는 거. 바른 제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건데, 그 거룩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예배를 우리가 제껴놓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9절인데요. 우리가 이제 내일 보는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왜 이 말씀을 했냐면, 나그네의 사정을 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질이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나그네인데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면은 그 이웃과 그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제 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했을 때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막 부르짖잖아요. 절망과 어둠에 거쳐서 4대에 걸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고, 심판, 그 멸망의 자식이었고 심판 앞에 놓였던 그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공로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니까 우리 존재의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죠. 선교하고 구제하라 이 말입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라. 우리 개인에게는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여나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꼭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제 선교와 구제라고 해서 뭐 돈으로 하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한번 뒤돌아보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돌아보고, 꼭 교회를 나오진 않더라도 주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웃과 그 고아와 과부를 배려할 수 있는 그것이 바른 제사고 거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는 이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뭘까 했을 때, 주일 오후에 제가 마태복음 25장 그 후반절인 31절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거기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양과 염소로 하나님이 나누시는데, 그 양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의인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내내 자기가 어려운 이들이 한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한 거예요. 인식하지 않으면서 그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왔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본능적으로 그것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한 것 내가 다 기억할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한 거 내가 다 기억할게,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룩이 뭐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고 그거를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거룩의 삶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한 행동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됐고 충격이 됐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만 하면은 할렐루야 본향이 내 거고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달아보시는 게 뭐냐면 넌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했니? 이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인식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처럼 우리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